반갑습니다. 오늘 관법 강의 주제는 대행 스님의 뜻스럽은 반야신경입니다. 그동안 몇 해에 걸쳐서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용어인 오온개공, 그리고 육군육경 육식, 그다음에 반야바라밀과 또 대행 스님의 한마음도리를 직결시켜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교학적 용어를 쓰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그렇게 일상의 용어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의 깊이와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신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학적인 그런 내용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해드림으로써 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 쉬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깊이가 뜻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헤아리시면서 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 반야신경 안에 그대로 다 아주 그 핵심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뭐 반야신경 강의한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 자신과 이 삶과 이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고통받고 괴로워하나 살펴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럼 왜 태어났는가 하고 또 관찰을 해보니까 12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또 태어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반야신경입니다. 우리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해놓으신 말씀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삶의 얘기고, 우리 존재의 얘기고, 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도 벌어졌다. 그래서 나부터 알아야 된다. 나로 인해서 일체의 마음법이 다 들고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부터 알아야 되고 나를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반야신경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 반야신경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들 얘기구나 하고 좀 기대하고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대답이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신 걸로 들립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론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또 더 힘이 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우리 존재의 얘기로서 또 그 실천에 갈 수 있는 그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뇌하고 또 많은 시간 참고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반야신경 원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원문과 큰 스님의 뜻풀이를 대비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야신경 그 원문의 첫 구절이 관자지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은 개공도 일체고액입니다. 관자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고액을 건넜다, 일체고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얘기들은 그 얘기를 풀어서 쓴 얘기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오온이 공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반야 지혜로 비춰보고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의 핵심은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뭐 보리살타도 또 삼세지불도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구경열반에 이르렀고 안욕도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이제 이러면서 반야바라밀다를 주문이라고까지 이제 찬탄을 합니다. 반야바라밀다 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모든 고를 다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진실부러 허망치 않은 거다. 진실에서 허망치 않은 거다. 허망치 않은 거 않음을 알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마지막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믿어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어라. 그러면 그러면 그 모든 고가 사라지고 벗어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반야신경에 관한 얘기들을 그냥 여러분들 좀 그래도 조금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온이 공한 것을 반야지혜로 비춰보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오온에 대한 얘기들, 네,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일체 모든 존재,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오온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체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아시겠죠? 예, 오온으로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온으로 설명해 갖고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육경으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육군은 안입이 설신이죠. 육경은 색상량 비추법. 안입이 설신은 나를 육군으로 설명한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아시겠죠? 그래서 육군,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 알았던 육경. 내가 저 바깥의 상을 봤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있다는 걸 몰라요. 그쵸?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 상대라는 그 존재는 인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어서 저 대상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걸 알지, 우리가 보지 못했으면 있다는 걸 몰라요. 그쵸? 인식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있으니까 육군, 상대가 있다는 걸 알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입이 설신인가 있어서 저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느끼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많은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육군과 육경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로도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육군과 육경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서 봤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육식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8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숫자로 들으니까 이제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우리가 봄으로써 아는 보는 세계, 듣는 세계, 냄새 세계, 소리 세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보는 거에 관련된 어떤 그 세계가 있고, 듣는 거에 관련된 세계가 있고, 냄새에 대한 세계가 있고, 그걸 이제 크게 18개. 다시 말하면 육군 육경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온갖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8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상대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저기 뭔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으니 싫으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모습도 예쁘고 목소리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 저 사람하고 한번 좀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 다른 사람 저쪽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하나 냄새를 내가 맡아보니까는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지는 사 먹어야지. 그래서 음식을 만들거나 사 먹잖아요. 그쵸? 우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 대상을 접하면서 거기서 모든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서 일체만법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것들이 다 이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생각하고 상대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되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실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 역시도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항상 똑같은 마음도 아니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또 모습은 하나지만 집에 가면은 내가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돼버리고, 자식을 만나면 엄마가 되고, 또 내가 내 집 친정집에 가면은 또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모습은 하나지만 내가 찰나찰나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놔두고 고정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진리의 실상이에요. 존재의 실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인연 따라 놔두고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고정되게 이게 나다라고 할 수 없어서 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오온개공이라는 말이에요. 그 개공이라고 하는 거, 오온개공. 내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느낌, 생각, 판단, 의지, 이런 내 마음들, 이런 걸 더 나라고 붙들고 있지만 그 몸도 내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고 상대도 고정돼 있지 않고, 그런데 그걸 집착하고 붙들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첫 구절에서 오온이 공한 걸 알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오온 계공에 대한 얘기들을 오온으로 했던 것들을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육군 육경 12처로 설명하고, 또 그것에 또 못 알아들으니까 육군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생겨서 18개가 벌어졌다. 안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있죠? 저 데모? 그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게 길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의식까지 다 이 소리입니다. 내지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18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고 공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도 없고 내가 공했는데 고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사성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이 반야신경의 전체적인 얘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 큰 스님께서 이 원문을 이제 어떻게 뜻풀이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뜻풀이에서 주목해야 될 점들, 그거를 오늘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어떨 때는 스님의 뜻풀이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원문을 보면 왜 이렇게 뜻을 풀었는지 이해가 돼서 스님 뜻풀이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원문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을 스님 뜻풀이를 보면 이제 그 원문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모든 경의 이름을 보면 그 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야심경이 마,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죠. 그쵸? 그러면 이 반야심경의 핵심은 반야, 바라밀다예요. 아시겠어요? 경의 이름을 보면 그 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경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는 거는 이제 크다는 뜻이거든요. 크다. 그리고 또 뭐 그 최상승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크다. 그 다음에 반야는 지혜. 그 다음에 바라밀다는 이게 이제 도피안이라 그러는데 이게 마라는 건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근본지를 뜻합니다. 근본지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음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본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라밀다가, 사실 저도 이 반야심경 공부하면서 바라밀다 때문에 참 많이 참고를 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뜻이 뭔가. 왜냐하면 그냥 문자의 뜻으로 보면은 이거 그냥 마하는 크다고,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다는 도피한, 다시 말하면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경할 때 심은 이제 핵심, 경,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큰 지혜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도리 그 핵심을 밝힌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큰 지혜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그런 핵심 가르침.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의미, 저 언덕이라는 의미와 건너간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언덕이라는 것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있다 그랬죠. 그쵸?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지, 내가 없으면 상대가 없어요. 그쵸? 예. 이게 둘이 하는 줄 보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인연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쵸? 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쵸? 공생, 공신, 공체, 공용, 공식으로 지금 이거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탓으로 돌려라 그러잖아요, 스님께서. 그쵸?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내 탓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고, 그쵸?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서 살고 있어요. 둘 아니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 자식도 없어요. 그쵸?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없어요. 이게 만났기 때문에 아내다 남편이다 라는 이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만나지 않았으면, 아니 남의 남편을, 저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자식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고정등이 없이 인과 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둘하는 게 이렇게 같이,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나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소리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둘 아니게 듣는 여러분과 말하는 내가 둘 아니게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공생, 공신, 공채, 공용으로 이렇게 드리고 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아니게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도리를 모르면 가정에서도 아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남편이 돈도 벌어오고, 이렇게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다 서로 내가 잘나서 내지는 내가 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내가 나라는 거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언덕인 거예요. 마음의 언덕. 내가 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둘 아니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둘 아니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언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둘 아니게 인과 연애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아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언덕을, 그 도리를 알면 그 언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다 너다 하는 이런 둘이 아닌 줄 알면 그 마음의 언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언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언덕인 거예요. 둘 아닌 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도피안이라는 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도피안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세계 내지는 모든 고통이 해결된 상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어야지만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음의 언덕을 건너간 거예요. 무슨 물질적인 언덕이 아니라. 아시겠죠? 예. 둘러보지 않는 마음, 일체가 둘 아니게 연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아는 마음, 그게 바로 바라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반야가 근본지예요. 근본지라는 거, 이 한마음짜리에서, 한마음짜리는 모든 것들이 벌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짜리가 중도짜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서 이 세상을 비추어 보면 둘러보지 않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이 내 마음을 두라니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는 이 한마음의 지혜예요. 이 마음이 두라니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깨달은 색인 거죠. 두란인돌이, 그 일체가 연기에 의해서, 인과 연애에서 두란이게 돌아가고 있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 지혜가 반야지혜거든요. 그 마음으로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반야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뭐예요? 내 이 한마음이 내 근본이라서 주인이고, 그 한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인연 따라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게 주인이자 공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바로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첫 구절을 보면 뜻풀이에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 그리고 나서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도로 살펴 자제로에 행하시는 한마음, 이렇게 들어가요. 보면 원문하고 대비해 보면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는 원문에 없는 구절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또 한마음의 깨달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았으니 우리 함께 어서 벗어나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 하고 진리가 본래 그러함을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문에 대한 뜻풀이가 들어가세요. 진리가 본래 그러하다는 걸 밝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마음의 깨달음 그대로 여야기 밝았으니까 어서 벗어나자. 본래 그러하니까. 그래,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그러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 다음에 관자지보살 행심반야. 경 이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우리 뜻풀이 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두루차고 깊은지 들어가잖아요. 그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한마음에 두루차고 깊은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와 같은 뜻이에요. 진리가 본래 그러하다는 걸, 한마음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 그리고 진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관자지보살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마음에 그 두루차고 깊은지 한마음은 밝았으니 이렇게 해놓으신 게 본래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러하다는 걸 선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뜻풀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그 원문에 이제 이 핵심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마음의 다름 이름이라는 거를 이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관자지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스님께서 뭐라고 이제 뜻풀이를 하셨냐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시는 한마음이, 이렇게 이제 뜻풀이를 해놓으셨어요. 아까 이 반야바라밀이 뭐래서 이 한마음의 지혜로서 그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제로이 행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시는 한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관자재라는 거는 두루 살펴서 자제로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야바라밀이 뭐래서 한마음의 지혜로서 그 유무 세상을 두루 고정되미시 찰나찰나 놔두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시는, 이게 행심반야 바라밀다시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한마음을 관자재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는, 그게 행심반야 바라밀다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행하는 한마음을 관자재보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 노릇을 하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행위와 이름은 일치하죠? 그쵸? 예. 이런 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는 그 행이 반야바라밀다신데, 그렇게 행하는 한마음, 그 마음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리살타를 스님께서는 자유인의 한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하셨고, 의 반야바라밀다를 깊은 무의 세계에 회전하며 그렇게 또 뜻풀이를 하셨어요. 이 깊은 마음자리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두루 살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한마음이고 그 한마음의 지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경열반을 본래부터 영원한 밝음의 구경, 이게 또 한마음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삼세집을 의 반야바라밀다, 여기는 이 마음자리를 깨달아, 이렇게 이제 뜻풀이를 하셨고, 또 안욕더라 삼약삼벌이는 가장 높고 밝은 지혜를 얻어 생사를 초월하고 자유자재의 경지, 이렇게 또 뜻풀이를 했어요. 이것도 다 한마음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깊은 미지의 지혜로운 한마음, 이렇게 또 뜻풀이를 하시고, 고설반야바라밀다 주 할 땐 깊은 한마음이라고 뜻풀이 하셨고, 이제 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원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거 이제 3번 하잖아요. 근데 이 3번을 뜻풀이를 조금씩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 보면 어서
벗어나자, 우리 함께 벗어나자. 이게 아재가 이제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어? 그러면 깨달음을 그 성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뜻이라고 해요. 그거를 스님께서는 그 이 아재 바라 승아재를 다 이게 그 세 번을 다르게 조금씩 뜻풀이를 하셨어요. 첫 번째 보면은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 벗어나세요. 우리 함께 벗어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승저승 없는 마음 어서 벗어나되. 그 다음은 뭐라 그러냐면 한 마음의 깨달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았으니 우리 함께 어서 벗어나세요. 이거를 조금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온 계공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 벗어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리고 또 어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그 바람일다를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자꾸 공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몸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서 벗어나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이러니까 여기서 저기 어딘가 깨달음의 세계, 저 공간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제 걸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몸도 공했고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아이고 다 무상무아를 말했어요. 그 자리가 바로 한마음자리인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있고 언덕이 생겼다 그랬죠. 그쵸? 내가 공한 줄 알면 그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덕을 넘어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발로 길을 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도 공했고 내 이 마음도 공한, 오온이 공한 걸 아는 그 마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길 없는 길, 발 없는 길을 어서 보는. 그리고 이승저승 없는 마음, 그게 수상행식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공한 그 자리, 한 마음의 깨달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았으니.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이제 뒤에도 또 설명될 얘기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보고 들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아, 저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저걸 사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고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또 내가 저거를 보면 냄새를 맡았는데 맛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서 먹든지 해서 먹든지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쵸?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으로 이 몸이 움직이고 살아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듣고 고정되게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봤으면 저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냄새를 맡으면 저걸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한마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만나면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행동을 하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의 행동과 아내의 마음으로 아내의 행동을 하는 거야. 이 한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마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투는 겁니다. 그쵸? 그 정신계와 물질계로 두라니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일어난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또 내 이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근본이 인연 따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모습, 드러난 모습, 일어난 마음, 여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오온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그리고 또 이승저승 없는 마음. 그래서 색도 공했고 수상행식도 공했고, 그 다음에 그 공한 마음자리,
한 마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아 있으니까 본래. 그래서 그 마음이 인연 따라 찰나찰나 유음으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 존재의 실상이고 진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정되게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경계들을 갖다가 자꾸 공한 내 근본으로다가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원문에 있는 많은 용어들이 그 한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고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거지. 뭐 관자재보살이라고 이름 붙기도 하고 보리살타라고 되기도 하고 뭐 구경열반, 안욕더라 삼약 삼보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 한마음의 작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 뜻으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 한마음을 갖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지금 이제 그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의 실상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관자지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겨놓은 이 관자지보살이 이 반야지로서 이 오온을 비추어 봤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뭐 공하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이 첫 구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반야바라밀다가 반야가 근본지라 그랬죠. 이 한마음짜리에서 그 한마음의 지혜로서 이 유무세상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비추어 보고 나서 진리의 실상이 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연기에서 인연에 따라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돌아간다는 거를 진리의 실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실상을 알게 되는 파악해 되는 그 방법을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그 반야 지혜로서 이 세상을 비추어 보니까 오온이 죽은 세상 산서등을 비춰보니까 공하다는 걸 알았다 그랬죠. 그쵸? 그 공한 그 도리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뜻으로 풀어놓으셨냐면은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하여 돌아간다. 오온 계공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없고 더불어 같이 그 인연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갖고 그쵸? 공생, 공심, 공체로서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뭐 내가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이게 선원에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생, 공심, 공영, 공체, 공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연 따라 집에 가면은 부모로서 또 여기 오면은 신도로서 직장에 가면은 그 뭐 사장으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연 따라 공생공신 공영공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직장에 가면은 뭐 사장이 되고 직원이 되고 이렇게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하며 더불어 같이 이렇게 살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둔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직장에 가면은 직원이 되고 내지는 사장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놔두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스님께서 상강원형 오공도리를 그 연기법을 불이법을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상강원형 오공도리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연기법 불이법을 상강원형 오공도리로 이렇게 스님께서 뜻으로 풀어놓으셨다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쵸?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하다, 무상이다 이런 것도 뭐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이고 고정된 게 없이 인연 따라 뭐 이렇게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스님께서 한마디로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하여 돌아간다 이렇게 스님께서 상가건용 오공도리로 오온 계공을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뜻으로 풀어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불어 같이 두란에게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나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자꾸 나를 내세우고 고정된 나를 나를 고정되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삼각원형 오공돌이가 이제 오온계공이 진리의 실상이고 우리 존재의 실상인데 그걸 스님께서는 삼각원형 오공돌이로 공생공신 공연공체 공식하며 고정되면서 찰나찰나 다투고 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진리의 실상이고 존재의 실상이다. 근데 그것이 이 삼각원형 오공돌이가 일체를 포섭하는 과학적인 원리다. 이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모든 존재의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과학 그러면 우리 생활과 떨어져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의 그 법칙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법칙. 그래서 삼각원형 오공돌이가 이제 일체를 포섭하는 과학적 원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그 오온계공을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게 이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느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 마음으로 쫓아 있나니라. 이게 이제 그 물질과 마음 한 마음 이걸 삼각원형 원리로 이제 스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계속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드렸지만 내가 남편을 만나면 아내의 마음이 생기면서 아내의 행동을 해요. 그럼 나는 아내라는 이름이 붙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자식을 만나면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행동이 나와요.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마음이 그러면 물질, 이 몸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쵸? 그럼 마음과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죠? 그쵸? 내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되면 엄마의 행동을 해요. 그 물질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내서 내 몸이 엄마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적 형상.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남편을 만나면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행동을 하면서 내가 아내라는 이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내의 행동을 하는 그 나나 엄마의 행동을 하는 그 나는 다른 나가 아니잖아요. 다 이 한 마음에서 인연 따라 아들을 만나면 엄마, 남편을 만나면 아내.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근본이 이 한 마음이 인연 따라 엄마도 됐다 아내도 됐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각원형. 그게 삼각원형이라는 게 이 마음이 엄마의 마음으로 화했고 엄마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근본이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행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행동으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삼각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내 근본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몸이 그렇게 움직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각원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원리가 어디든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주 생명과 모습도 시제법 공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래요. 그 시제법 공상 이제 제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공상 그것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우주 생명과 모습은 본래 생겨났다 없어졌다 함도 없고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죽으면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태어난 걸 그 생이라고 하죠. 근데 죽으면 멸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닌가. 죽는다는 것은 다시 또 태어나는 걸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생사가 둘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태어난 거고 또 죽으면은 멸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태어나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근본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고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태어났으니 애가 태어났다, 이제 늙었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현상으로는 생사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근본에서 보면은 생사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고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저 불구부정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밥을 더럽다고 생각 안 하죠? 먹죠? 근데 이게 똥이 돼서 나와요. 그럼 더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똥이 거름이 돼갖고 식물이 그걸 먹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식물을 또 따서 먹잖아요. 그러면 더럽다 깨끗하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상에서는 더럽니 깨끗했니라고 하지만 그게 고정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이럴 때는 더럽다고 말하지, 그게 또 화해. 그래서 돌고 돌아.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부중불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없어진 것 같으면 다시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생명과 모습이 그렇게 둘아니게, 생사가 둘아니고 그 더럽고 깨끗한 것도 둘이 아니고 늙고 죽는 것도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늙고 죽은 것도 없고 생사도 없고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근데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이것도 역시 삼거건용돌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거로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공 가운데는 이제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량 비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아까 설명했죠? 5원, 육군, 육경, 12처, 그 다음에 무한계부터 무의식계는 18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는 거, 세상이라는 이 존재라는 것들을 5원, 12처, 18개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따로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렇게 찰나찰나 놔두고 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비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없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이 없다는 말을 스님께서 따로 고정된 게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도 없고 별도 없는 거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거고 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12연기도 없고 또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12연기라는 게 우리가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럼 무명이 없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2연기도 없고 12연기가 다함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 가운데는 내가 이 공한 줄 아는 이 세상이 상가곤용 오궁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 그 공한 줄 알면 12연기도 없고 그쵸? 근데 12연기도 다음까지도 없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러면 무명이 없으면 우리가 안 태어나잖아요. 이게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무명이거든요. 그쵸? 내가 공한 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공한 줄 알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면 생로병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죽지 않는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또 색즉시 공, 공즉시 색으로 그렇게 또 끊임없이 이게 나투고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까지도 공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중생들에서 법을 설하실 때 처음부터 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공하다.
너라는 존재가 공했다. 이 세상도 공했다.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너 지금 그리고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지. 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돼서 괴롭지? 왜 그러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태어났냐? 무명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면 도대체 그 너라는 존재가 뭐냐?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막 큰 무명이 없으면은 이제 늙고 죽고 근심하고 괴로운 것도 다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공즉시색으로 또 이렇게 끝도 없이 이 진리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가 나라는 거에 집착해서 또 다음 생에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집착에서 또 우리가 태어나서 막 또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게 어리석은 거구나 또 깨달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은 다 놓고 가면 그 근본에선 일체가 두란인 줄 알기 때문에 두란이게 나투는 그 보살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는 그 차원에서 또 그 진리의 세계에서의 그 진리가 끝도 없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공한 줄 알면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사성제도 없다. 그러니까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원문에 없는 대목 하나가 이 뜻풀이에는 딱 있어요. 원문에는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다. 없는 거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보리살타는 의반야바람일다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는데 스님은 여기 한 말씀을 더 붙여 놓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것들이 다 공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하는 것조차도 공하기 때문에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는데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하여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이다. 이제 이렇게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어요. 그쵸? 예.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니까 고도 없고 그러니까 멸할 것도 없고 그쵸? 그러면 깨달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없는 까닭,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하여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깨달을 바가 없는 그걸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안도리에서 다시 또 찰나찰나 일체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하여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반야바람일다 주라고까지 이제 그러면서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이렇게 말해요. 반야바람일다를 가장 시대신주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높고 가장 당당한 위원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뜻풀이 하셨죠. 반야바람일다를 주문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능제일체고 일체 모든 고를 능히 다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보라 허망치가 않다. 이 반야바람일다 이 한마음짜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 소리예요. 이 소리는 이 모든 고를 다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을 주라고까지 하는 것은 주문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반야바람일로다가 이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비추어 보고서 오온이 공한 걸 비춰보고 그러니까 비춰보고서 오온이 공한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반야바람일로다가 이 세상을
비춰보고 공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 한마음짜리 두루 차고 밝은 지혜, 그 한마음짜리의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비춰보고 온유 공한 걸 알고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 이 마음짜리를 갖다가 주문이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 원문에도 그렇고 이제 스님께서도 이렇게 하면서 진실부러 진실하여 허망치 않음을 알아.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까지 이제 마지막에는 간곡하게 이제 그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직설주알, 그래서 이제 깊은 이 반야바라밀다를 이제 그 줄을 설하노니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스님께서 이제 깊은 한 마음을 깨닫는 주문을 설하노니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내 이 몸도 공했고 이승재성 없는 마음, 내 이 마음도 공한 그 마음자리가 이 한 마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서 벗어나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제가 그동안 온 계공과 한마음돌이, 뭐 육군 육경 육식과 한마음돌이, 반야바라밀과 한마음돌이 이렇게 해서 계속 쭉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로 이제 반야신경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반야신경 이제 그 요약을 하면 반야바라밀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마음짜리에서 그 이 한마음짜리가 근본지라 그랬어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 왜냐하면 이 한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짜리입니다. 그 한마음에서 일체가 다 벌어지는 거고, 또 일체가 다 그 한 자리로 들고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중도짜리고,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서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제로이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한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두루 살펴 자절에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반야바람인 거예요. 또 그거를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 한마음이 내 근본이라서 주인이고, 그 한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이자 공이라고, 반야바라밀을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 돌아가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상가관용 오공돌이로서 그렇게 두란이게 연기에 의해서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걸 상가관용 오공돌이로 스님께서는 그렇게 풀어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 탑을 보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계가 쭉 있잖아요. 그쵸? 하나를 딱 놓으면 또 하나를 놓으면 1이 2가 돼요. 또 하나를 놓으면 1이 3이 되죠. 그쵸? 쭉.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다 한 자리예요. 위에서 내려보다 보면 다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양자가 합쳐진 바로 그게 주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불성입니다. 불성은 기다랗게 작대기가 됐다가 둥그렇게도 됐다가 아주 유연하게 대가리만 탁 들었다가 할 수 있는 자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의 어느 거든지 다 내가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서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 유무를 한데 합쳐서 한 자리다 이거야. 그래서 바리떼의 공양을 한 그릇 잡숫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지.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금강경 제1분. 부처님께서 걸식하러 가셔갖고 그 발에 공양을 받아서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즉 그 색이니라, 그 양자가 합쳐진 바로 그게 주장자고, 그게 바로 한마음인 거예요. 한마음으로서 중심을 세워서 그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주인공이죠. 그쵸? 그래서 스님께서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뱀이 둥그렇게 꽈리를 트고 있는 것을 보고 한데 합친 한마음, 원심,
그게 이제 이 말씀하신 게 그 경에 부처님께서 뭐 동굴 속에 뭐 뱀이 있는데 사과를 하나 들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나 대신 사과를 먹어라 하고 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뱀이 또 둥글게 꽈리를 트고 있을 땐 한데 합친 한마음 원심. 사과를 준 건 원심을 준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생각을 딱 내면은 그게 바로 그 스님께서 그 꽈리를 튼 얘가 고개를 딱 들면 힘백이라 그랬어요. 공한 마음자리에서 한 생각 내는 거. 그래서 힘백인 거예요. 걸림없는 행. 걸림없이 둘 아니게 놔두는 거. 걸림없이 둘 아니게 한 생각 내는 거. 그래서 그 음직거리는 게, 그래서 뱀이 일자로 쭉 가는 거 보면 그 일심에서 다 들이고 내는구나 하는 거를 아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꽈리를 틀었을 때는 원심이요, 한 생각할 때는 힘백이요, 또 쭉 일자로 갈 때는 일심이요, 이 한 마음에서 다 들이고 낸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그렇게 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 한 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이 한 마음이 원심,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이고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 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둘 아니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게 반야바라밀인 거고, 그걸 스님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이 내용들이 공생공신 공연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간다. 상가건영 오공으로 온 계공을 설명하신 거예요,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살의 실천 덕목으로서 육바라밀을 말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말하는데, 거기에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서 거기에 바라밀이 다 붙는, 이 바라밀이 뭐겠어? 한 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둘 아니게 놔두는 게 바라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바라밀은,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 그러면 뭐냐면 무주상보실 말하는 거예요. 둘 아니게 내 아픔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해서 그 내가 한다, 줬다라는 마음 없이 둘 아니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금강경에도 보면 색성량 위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게 무주성 보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둘 아니게. 그래서 보시바라밀, 또 이 둘 아닌 마음으로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이제 그 육바라밀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이 붙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둘 아닌 마음으로 했을 때 저 언덕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언덕, 상대성을 넘어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서 반야지혜로서 고에서 벗어나고, 또 구경열반에도 이르고, 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일체를 둘 아니게 놔두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원문 반야신경과 그 다음에 이제 큰 스님의 뜻풀이 반야신경을 대비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그리고 또 큰 스님께서 항상 일체를 근본에다가 주인공 자리에다 자꾸 놓고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한 말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놓고 맡겼을 때 이 둘 아닌 한 마음짜리에서 둘 아니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면서 상가건영 오공으로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마음자리에 났을 때만이 둘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 한 마음자리에서만이. 그래서 끊임없이 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이 벌어졌다, 이 말은 온 12처 18개라는 얘기예요, 교학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만법이 다 들고 나는 거니까 나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부터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공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두란이게 공하게 돌아가는 그 도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가건영 오공으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보살도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좀 어렵지만 교학적인 용어와 스님의 한마음들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진짜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엄청 많이 관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너무 자세히 잘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루해지고 길어질까봐 걱정되고, 또 너무 간단하게 하면 또 뜻이 다 전달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잘 정돈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분 스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실불어 그랬어요.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주인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게 능제일체고 모든 고를 해결하는 거라. 그러니까 험악치 않으니까 믿어라, 이 한마음짜리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내일 백중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